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큰 이익을 주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따라다니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심히 괴롭히며 며칠을 그렇게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 이 여자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문제는 여종의 주인이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는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나쁜 풍속을 전하는 자라 그렇게 고발하여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래서 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쓰시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곳곳마다 전해야 할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힘으로 모든 일들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이제 더 이상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이것을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는데 또 이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다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매를 많이 맞은 이 바울과 실라는 상한 몸으로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기다려야만 하는 답답한 현실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생각해 볼 때 바울과 실라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그것도 주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또 착고에 채워져서 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기도하고 찬송할 그런 기분이 아닙니다. 매를 맞았고 또 옥에 갇혔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매를 맞은 곳은 아프고 치료를 받아야지만 치료는 받지 못하고 얼마까지 갇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또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다, 찬송하였다 라고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무엇을 찬송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다라는 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기도했다, 실라가 기도했다는 것은 이 박해와 환난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이 어려운 일을,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고난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이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것을 좀 증거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옥문들이 열렸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한 간수가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법은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가 도망하게 되면 도망한 죄수의 생명을 그 죄수를 지킨 간수가 대신하게 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죄수들이 도망했으니까 도망한 죄수의 생명의 값을 간수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간수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을 알고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데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지금 큰 지진이 났고 그 큰 지진으로 인해서 문이 다 열렸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 그러니까 묶여있던 것들이 다 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착고에 차여있던 사람들이 다 벗겨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곳에서 빨리 풀려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다면 지금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묶여있는 것들, 착고들이 벗겨지고 풀려졌다라는 이 일이 생겼을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문도 열어주고 착고도 풀어주고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을 벗겨주었다. 자, 가자 하고 당연히 이 감옥에서 뛰어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고난과 감옥에 갇혀있는, 착고에 지금 이들이 묶여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다면 당연히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지금 옥문도 열렸고 묶여있는 것도 다 벗겨졌고 풀려졌고 걸어 나가기만 하면, 좀 빨리 뛰기만 하면 이 감옥에서 얼마든지 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테고, 간수도 또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할 정도로 지금 옥터는, 이 감옥은 완전히 난리가 난 겁니다. 풍비박산이 되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밤이니까 캄캄해서 보이지도 않고 죄수들은 다 도망갔을 것이라고 여긴 간수가 자결할 정도니까 이 감옥 안은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나고 나면 뭐 이런 일들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빨리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억측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간수의 그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의 기쁨은 간수의 기쁨보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의 기쁨보다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은 후에 착고에 묶여져서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던 그 내용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이들에게는 컸던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우리가 보통 당한 고난과 환난에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빨리 해결해 달라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정황이 많이 곳곳마다 드러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도 않고 지금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면서 그대로 지금 감옥에 머물러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간수가 지금 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가 지금 바로 답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다렸다는 뜻이 지금 바울은 이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세례까지 베푸는 이런 일들을 그냥 거침없이 막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런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갇혀 있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계속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실라의 이 기도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이들이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이니까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기도까지는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찬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찬송했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노래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찬송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지금 매를 맞았고, 매도 여러분 그냥 한 대, 두 대를 맞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들이 매를 맞은 것을 우리가 본문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이 매를 때릴 때도요, 옷을 입은 채로 때리는 경우가 있고요, 죄가 좀 더 심한 경우에는 옷을 벗기고 때리는 로마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옷을 벗긴 채로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매는 유대인들이 때리는 매와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때리는 매는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 이상은 때리질 않는데 로마인들은 그렇게 때리질 않아요. 로마인들이 때리는 매는 그 매를 때리게 하는 집행관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많이 때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피범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치료를 해주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매를 맞은 거예요. 매를 많이 맞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요, 또한 이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채워져요. 든든하게 채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 로마의 이들의 그 사형 틀이라든가 고문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 착고에 매어졌다라는 말은 이것은 또 하나의 고문의 도구입니다. 그냥 묶여졌다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묶여졌다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고통이 되는 아픔이 있는 묶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매도 엄청나게 맞아서 온몸이 지금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 무지막지한 이 사람들이 때렸으니까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겠어요? 거기에다가 착고로 지금 고통스럽게 조여오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밤중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고통스러운데 아프면 잠이 안 오죠, 여러분. 코로나 한번 걸리셨던 분들 경험해 보셨지만 하루 이틀까지는 여러분 너무 아프니까 잠이 안 와요. 잠 올 수가 없죠. 이렇게 아픈 가운데서 한밤중에 여러분 가장 많이 고통스러울 때였을 거예요. 이런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라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10번 양보해서 그래, 바울과 실라는 또 복음의 그런 능력으로 또는 하나님 주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건 좀 우리가 좀 내키진 않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감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뭐 뻔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할까요, 여러분? 아마도 기도의 내용과 연관되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가 아니었을까? 그런 찬양이 아니었을까? 그런 감사에 의한 노래를 이들이 지금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기도와 이런 찬양이 한밤중에 지금 막 감옥 안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보통 이 당시에 감옥은 좀 지하 이런 깊은 곳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많이 울리지 않겠어요? 밤이니까 더 잘 울렸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아마 죄수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되게 매 맞아서 정신을 잃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6절 말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지진이 났다, 일어났다라고 말할 땐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그런 성경적 표현에서 의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사건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강림하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인하여 불이 임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큰 지진이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감옥에 임하여 옥터가 움직이고 그래서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묶인 것이 다 벗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찬송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누가 구원을 받느냐?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셨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라는 이 질문에 그것은 기도와 찬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고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묶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바울과 실라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 옥에 갇혀서 이들은 왜 이런 고난이, 이런 시련이 왜 이렇게 우리를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 능력으로 이 감옥에 있던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우리는 잘 이유를 몰라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섭리하여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어떤 집사님과 잠깐 통하면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올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시니까 집사님 힘내세요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때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어려운 일, 고난이 올까요? 왜 힘든 일이 찾아올까요?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왜 우리가 당혹스러워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왜 생길까요?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일처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왜 이런 이 고난과 시련이 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큰 지진이 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닫힌 것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묶인 것들은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질병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왔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이유는 우리는 모르겠어요. 따질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괜찮고요. 어쨌든 이 고난과 환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질병에서 고쳐달라고도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이런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견디기 힘든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열어주시고 풀리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 성경은 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양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이 금요일 기도회 온라인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런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옥터를 움직이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묶였던 것들이, 메었던 것들이 풀려지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